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들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으로 행한 모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행한 모세.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수도자를 자기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수도자는 왕궁 입구까지 마중 나온 왕에게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지요. 폐와의 여관은 대단히 크군요. 왕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수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왕궁이지 여관이 아닙니다. 잠시 후 왕이 그를 응접실로 안하자 이번에는 화려한 실내 장식을 바라보며 수도자가 말했습니다. 폐와의 여관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러자 왕이 표정이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왕궁이지 여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뜻한 표정으로 수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훌륭한 수도자가 어찌 여관과 왕궁도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수도자가 폐하에게 묻습니다. 폐하가 계시기 전에 이 왕궁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당연히 아바마마가 계셨지요. 그럼 그 이전에는 누가 계셨지요? 당연히 할바마마가 계셨지요. 그럼 지금 그분들은 어디 계시나요? 아까 그분들은 이 세상을 다 떠나셨어. 왕의 대답에 수도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벌써 두 분의 나그네가 이 여관에 묵었다가 떠난 사실을 폐하께서는 방금 확인해 주셨지요. 다만 이 여관은 보통 여관과는 달리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길게 묵고 갈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폐하?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떠나게 돼 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가 어떻게 떠나냐면은 애굽을 떠나는데 믿음으로 떠난다는 거죠.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납니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자 바로를 두려워서 미디안 사막으로 광야로 떠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정식으로 향하죠.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며 바로 앞에 나타나 그 굳센 믿음 당찬 모세의 태도에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라 말라 또 가라 말라 몇 번씩 아웅다웅 하다가 모세와 팽팽한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년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그 바로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놓아주도록 했습니다.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 한번 그대로 보시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전략을 짭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하여 전략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근데 애굽이라는 그 땅에 애굽이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한 걸음 양보하여 가기는 가되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1단계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다가 바로가 양보하는 뜻 하다가 또 땡기죠. 자,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바로가 또 전략을 쓰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와 어린아이를 같이 보내면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이제 놓고 가라.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자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속셈은 어린아이를 딱 볼모로 잡고 있으면 이들이 도망도 못 가고 멀리 못 가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바로의 계산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도 노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또 작전을 쓰는데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너희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라. 근데 이제 양과 소와 모든 것은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제시 앞에 모세는 단호하게 선언하죠. 뭐라고 하냐면 10장 25절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냐 하나. 그러면서 27절로 28절에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 있는 꾀를 계속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노 계속 하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면 너는 그날 죽는 날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요 오늘날식으로 한번 봐요. 똑같이 그때 이때 바로는 뭐예요? 사단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할 때 우리를 세상에 붙들이는 마귀의 계략과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여기 땅에서 제사 지내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놔두고 장정만 가서 해라.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럼 어린아이 데리고 가라. 근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중요시 여기고 제대로 여긴 거를 다 붙잡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위협을 하잖아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왕 믿는 것은 좋지.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었지. 뭘 또 금요도 수요도 그리고 뭐 열받았다고 새벽까지 나가냐? 마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등이 예전에 느껴보지 않았어요? 또 내 몸으로 헌신하는 거 좋다. 그런데 시간 바치고 물질까지 바칠 필요가 있냐? 적당히 믿어라. 또 믿으려면 너 혼자 믿어라. 왜 또 가족까지 다 못 살게 구느냐?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걸 단계별로 꼬시면서 막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사단은 똑같은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요 휴가도 안 가요. 그리고 잠도 안 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꿈속에서까지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수도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보고 여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여관을 보고 어차피 여기 주인은 아니고 잠시 있다가 가는 거니까 그걸 여관으로 보잖아요. 왜? 떠나는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애굽을 떠나야 어떠냐? 믿음을 통하여 천국까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그 다음 전진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내 속에 엄습해오게 들어올 때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단호히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오면은 배를 항구에 정박하고 닷줄로 아주 단단하게 고여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랑이 일다가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뒤집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가 망망대해 바다를 향해서 나가려면 닷줄을 끌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닷줄이 뭡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것, 명예 욕구, 또 뭔가 물질에 너무너무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 아니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나를 묶어놓은 닷줄이 있다면 그 닷줄을 꺼내야 됩니다. 그 닷줄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신앙을 위하여 이미 출발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영상 앞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는 애굽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요. 그냥 떠나는 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노력으로 지금 애굽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떠난다. 그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걸 그거를 어떻게 전개를 할까요?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기 힘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본래 용기와 배짱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40년 후에 두 번째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는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 왕과 맞섭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두려움도 도피를 낳지만 믿음에 가지고 가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의 진노를, 바로의 노함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왕의 노함을. 이 바로 왕 앞에는 거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한마디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되고 거기서 왕의 명령 앞에 노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 이 사람 땅 놓고 왕이 말하는데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니네 제사 드려. 근데 너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 이렇게 어린애 놔두고 가. 안 돼. 우리는 어린아이 다 데리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양과 손 다 놔두고 가. 아니, 우리는 재물 바쳐야 돼. 가지고 가야 돼. 껌껌이 사사건건 어떠냐면 바로왕의 말하는 그것을, 그게 바로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얼마나 그게 왕이 아주 어떠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 모세 당장 죽여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권세 있는 왕 앞에 왕의 노함을, 왕이 열받음을,
왕이 무섭게 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여 그 믿음이 오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이 당시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간다면 우리 속에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바다 속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왜?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때요 하나님하고 짜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이렇게 흘러가서 앞에 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죠. 이걸 세상에서는 뻔할 뻔짜라고 그래요. 뻔할 뻔짜는 뭐냐? 당연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왕좌왕할 텐데 아주 눈에 아주 불안 두려움을 가득 차고 공포심을 가질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라고 제가 선포할 테니까 하나님 뒷감당을 해주시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미리 말해놓고 모세가 선포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냐면 믿음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홍해의 길이 없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맞닥뜨리는 저 애국의 군사들을 너희는 다시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작정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될 걸 두려워하며 안 되는 거 취업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때 걱정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걱정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똑같이 걱정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선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제가 설교 중에서 발견한 게요. 뭘 발견했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데 꼭 옆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뭐냐?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구원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내 혼자 내 생각, 내 염려, 내 경험 이거 가지고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두려움 몰아내 주시고 또 주님은 나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영국 왕 메리 1세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계속했지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무덤에는 이런 유명한 묘비가 써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두려움 생각하고는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두려움보다, 느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크면 그거를 두렵지 않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때때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기도 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이룰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여,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짐을 져주시겠다고 작정하고 기다리신 그 주님께 그 미를, 염려를 맡겨드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맡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온갖 고통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군대는 철저하게 훈련받고 병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이 전혀 안 되고 노예로만 살았지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백성 그들을 인도하면서 훈련받은 애굽 군사와 사실상 대결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시리즈에서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될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천천히 같이 합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 하나님을.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앞에 계신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모세는 초라한 목동의 삶을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온갖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를 위협합니다.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위협하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도 없고 저 너희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리고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럼 홍해 너머에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 눈이 떠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당회장 목사님 설교 말씀에 영의 눈을 뜨자 하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다 몰랐지만 선지자는 알잖아요. 영의 눈 선지자는 알잖아요. 눈을 떠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눈 뜨고 보니까 내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경제도 너무 침체되고 매출 나누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힌 것과 똑같은 것처럼 두려움도 오고 힘든 것도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막 소위 말하면 통제도 받고 막 그렇잖아요. 진짜 원치 않게. 근데 이렇게 다가오는 이것 그 너머에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내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위에 계신다. 홍수 위에 자정하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제가 믿음 시리 시작하면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위에 계시고 형편 위에 계시고 어려움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어져서 참고 이겨냈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장 가득하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40일이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의 어려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이 단 한마디지만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상황과 형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허공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그 위에 지금 이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요셉이요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다음에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하고 감옥살이 할 때도 형통합니다. 왜? 모든 걸 총무를 하자에 맡아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는 때 바로의 변심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자의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이 아니어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아주 다 멸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편이 뭐냐면 유월절의 핏부림입니다. 유월절의 핏부림.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 등장해서 이게 하나님이 뭘로 했냐면은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거를 바르는 이거를 뭘로 준비했냐면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성경을 또다시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자,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장자를 처음 난 것을 쳐버리려고 할 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으로 이거를 정했는데 뭘로 정했냐? 믿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그게 우리 것이 되는데
믿음으로 정해놓은 걸 믿음이 아닌 걸로 보면 우리에게 감이 안 오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좌우에 문 임방과 앞월에 문 설주, 문 지방 모든 거를 4개를 다 양의 피로 다 바른 거예요. 그 영화 10개를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10개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까만 연기, 구름이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 구름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까만 그림자가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는 건 스며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통곡 소리가 나고, 영화는 그렇게 그렸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뭐냐? 구원받는 거는 예수 피,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은 반드시 살 방법을 예비를 했어요. 그게 그 당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과 피 뿌림은 달라요.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셨다, 이거를 늘 우리 알고 있잖아요. 피 흘림의 사실만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 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피 흘림과 피 뿌림은 개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어린 양 하나가 그 집안 사람을 살리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이 피로 자동적으로 그 집의 장남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피로 구원받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생명을 건진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미션 스쿨을 다니고 예수님 기독교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33살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몸짓고 피 흘렸지. 이거는 알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여러분, 이때 양의 피를 흘렸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에 설주에 다 발라야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신유기도 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지고 부어지고 씻어지고 발라지게 해달라고. 그게 뭡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이 피를 흘린 사실만 알고 구원이 온 게 아니라 피를 흘린 사실을 알고 그걸 믿고 그걸 발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오늘도 주님 그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나에게 옷을 입혀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믿는 거고 제대로 믿는 거죠. 교회 출석만 하는 것이 신앙의 사실 시작이고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믿어져야 그것이 정말 나의 어떻습니까? 신앙의 성숙으로 가져올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행한 모세의 믿음은 뭡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따랐어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잡고 피 흘리고 그걸 피를 잡아라. 발라라. 그리고 양은 거기는 통째로 구워서 먹어라. 하나님 구원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법의 피를 흘리셨다. 그래, 그 피가 나를 살리셨다. 이걸 철저하게 믿고 오늘 또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며 그 보혈의 은혜로 받은 게 너무 크기에 세상에 조그마한 것 다 이겨낼 수 있노라. 그걸 나를 구원시킨 주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나.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분,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믿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편과 조건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달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